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과 같이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흙의 존재들과 교통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안식은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곧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을 알기가 두려운가 봅니다. 자본의 이윤과 제도 속 생존을 위한 직업은 꿈 많던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꿈은 직업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회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저마다 다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자본과 이윤을 맹렬히 추구해오는 경제 성장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팔이 시대 속에 생명의 안위가 무너져 가는 것을 청년 노동자들의 현장을 통해 목격하게 하셨으니 세상사에 마땅한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게 하셔서 오래도록 아픔과 고통, 소외와 차별의 서름을 지닌 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이주 배경의 청년 노동자들, 오늘날의 청년 김용균 모두를 굽어 살피셔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모두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교회에서조차 소외되는 청년들의 삶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와 목소리에 경청하게 하시고 예수정신을 본받아 함께 사는 세상으로 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은 곧 우리의 안식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함이 되는 것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마음의 평안을 모르는 세상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래된 거짓 평화의 세상이 끝나고 청년 예수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믿음으로부터 피어나는 함께 사는 세상을 기억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의 본문은 제1성서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향림교회 김정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을 고작 발 뻗고 잔다는 것도로 정해보았습니다. 기청에 속한 청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쉼이었기에 저는 2030에 속하는 청년들에게 쉼이 어떤 의미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그리 늙지 않았기 때문에 30대에 속한 목사로서 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많이 고려해 보았는데요. 쉬다, 쉼이란 단어를 들으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건데 푸른 바닷가 앞 풀빌라에 몸을 담그고 모히또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리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럽의 한 시골 마을의 카페에서 로컬 푸드로 만든 브런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도 좋지만 일단 우리에겐 돈이 없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알바를 해야 하기에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있는 것이라곤 나이에 비해 또 그리 건강하지도 않은 그런 몸뚱이 정도라 그러한 쉼을 꿈꾸기란 말 그대로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쉼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내 방에서 어떤 방해도 없이 두 발 쭉 뻗고 누워서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정말 현실적일까요? 내 방에서 슬그머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 역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내 방이거든요. 서울의 집값이야 말해 뭐하겠습니다만 요즘 서울의 지역의 집값 역시 억소리가 나는 경우를 보고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발을 뻗고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가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엄청 경쟁적이라 하더군요. 우리 청년 중 한 명은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냥 거지다 라고 말하던데, 거지인 우리에게 푸르다는 의미의 청년이라는 네이밍이 조금 무색해집니다. 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는 박찬세 시인의 고양이라는 시입니다. 고양이, 어른들은 만나면 맨날 묻는다.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꿈이 뭐야? 나는 공부를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집도 잘 살지 못한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놀고만 싶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 내 꿈은 그냥 고양이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공감했는데요. 사회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청년은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사실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총선이 있기 전에 정의당, 민주당, 자한당, 새로운 보수당의 청년 대표들이 모여 청년들을 위한 새정치 진영을 꾸리기 위해 대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자기 진영이 잘 되냐 못 되냐 이전에 먹고 사니즘이 있다. 내 삶이 행복하고 그걸 지키고 싶을 때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된다. 이 우선순위가 과거 세대와 현재 청년 세대의 생각에서 다른 게 아닌가 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먹고 사니즘이 우리에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다. 이념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청년들을 위한 새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네 청년들의 삶 자체가 이념이며 전혀 푸르지 않은 작금의 청년들의 상황 자체가 충분히 정치적이라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고 말한다면 가난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의 격차와 주택난, 취업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등등 절망의 아젠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정치적이며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즘이 꿈 자체가 되어버린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올여름 준비한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올해 기장총회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CCM 노래로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성구가 그대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당시의 상황을 예언자 요엘의 외침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꿈을 꾸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 그것이 짐작됩니다. 요엘 역시 다른 예언자들처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현재의 질서가 아닌 전혀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꿈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경계를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성별도 넘고 연령도 넘고 우리를 갈라내고 있는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요엘은 그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엘이 전하고 있는 성령님은 회복의 영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시작에 거의 절망을 선언했지만 결국 목사인가 봅니다. 요엘의 선포 속에서 이제 희망을 보자고 말하려는 참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성령. 그러나 절망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회복을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와 아래를 가리지 않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생명들 사이사이로 가까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서서 이렇게 많은 먹고 사니즘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자신 없어지는 요즘이지만, 하지만 모든 곳에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차별로 멍해지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매일 밤 찾아가실 겁니다. 기청 수련회에서는 쉼에 대한 주제와 함께 기청다운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억눌린 것들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게도 보내주었는데요. 자연에 대한 쉼, 소수자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향린이다 보니, 그리고 또 제 관심사이다 보니 환경, 여성, 소수자 등등 억눌린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분명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도래한다는 그날, 그 주의 날에는 탄식하는 이 자연들,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억눌리고 있는 여성들, 소수자로 구별되어 고통받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들, 장애인, 복수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난민들 등등의 해방의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을 나열하는 것이 절망 속에서 고작 다리 뻗고 자는 것조차 힘든 우리네 청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죄스럽고, 그리고 또 너무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말하는 PC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만 요엘의 외침을 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작 다리 뻗고 자는 것조차 힘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구분지어 놓은 경계들을 허물며 오시는 그 성령님이 먹고 사니즘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서 힘을 좀 내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내가 너희들의 고충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인들은 I can do it 이라는 말에는 자기 착취가 담겨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도 we can do it, I can do it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도 I can do it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화이팅 대신에 저희들이 또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 속에 자기 착취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꿈이 있고 성취해야 할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불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I can do it을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늘 열심히 하는 삶.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공허함을 몰아오고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 늘 노력하게 됩니다. 나를 이긴다. 이 말은 자신의 적이 나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착취가 자기 스스로를 인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쉼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원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깐 가만히 앉아서 숨을 좀 고르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새날을 너에게 줄게, 내가 힘을 너에게 줄게 라고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코로나 사태 이후를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고 집 걱정, 돈 걱정, 등록금 걱정, 자연 걱정, 성소수자 걱정, 이 설교를 듣는 소수자가 있다면 그 의미를 파악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피시한 것들도 내려놓고 이 여름에는 잠시 시원한 곳으로 가서 잠깐만 예언자 요엘의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그거 로또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속 절망할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계속 녹록지 않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줄을 놓지 말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위상을 믿으며 일단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 그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날은 벼랑간의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여러분들의 몸이 자기 착취로 망가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스스로에게 괜찮아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는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존재가 계십니다. 먹고 사는 짐의 걱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존버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고작 발 뻗고 자는 것조차 힘든 청년들이여 조금만 버티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밤 성령님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찾아가 속삭입니다. 힘을 내십시오.